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 청년들이 종교에 관심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교회에 나오는 숫자가 물론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줄어들지만 무엇보다도 비율을 보면 백분율로 비율을 보면 3%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 100명 중에 3명도 채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문제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는 많은 이 청소년들이 일찍이 주님을 만나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져서 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러한 인물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이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뭐 특별하게 죄를 짓지 않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렇게 살면은 뭐 만약에 내세가 있다 하더라도 좋은 데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도 참으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류의 첫 사람이요 인류의 대표자인 이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 말씀은 마귀의 종으로 태어난다 이 말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난다. 이 말은 이 죽음은 분리입니다. 분리.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존재가 되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존재죠. 그럼 우리가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4절을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럼 죄의 배후에는 뭐냐? 마귀, 즉 이 세상의 임금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바로 마귀의 종,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주팔자에 매여 산다. 이거 뭐냐면 사주팔자에 매여 산다. 이것은 전부 마귀의 종에 파놓은 함정에 빠졌어. 거기에 허우적거리다가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명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는 생명이죠. 이 육신의 생명에서 그 나오는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사망.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결국 멸망받는다 이 말입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니 원수가 되어 사는데 뭘 하나님을 위해서 뭘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는 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법을 이렇게 주어도 이 굴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이대로 내가 살면은 뭐 아무리 교회 다니고 뭐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를 믿는다면서 이대로 내 생각 그대로 살아가면은 결국은 멸망받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했지만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예요. 그래서 이 세상 것을 자꾸 침을 흘리고 세상 것을 추구하며 세상 것으로 행복해지고 세상 것으로 살아가도록 자꾸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 것을 가지지 마라. 이건 아니죠. 사랑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이 있어야 먹고 뭐 우리가 육신이 살아가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지. 그러나 사랑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말은 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미혹받아서 된 것입니다. 17절에 중요한 말씀이죠.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가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이나 뭐 이렇게 야고보서는 행함을 많이 강조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만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받는가? 그건 아니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면 반드시 뭡니까? 행함이 있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올바른 믿음은 반드시 행하게 돼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근데 천국에 들어간다는데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물론 최종 목적은 그겁니다. 그러나 천국은 5가지 모형이 있다 그랬죠.
5가지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천국으로 오신 거예요. 뭐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랑 같죠. 예수님 자신이 천국으로 왔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천국 복음. 무슨 복음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이 천국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 천국되어 오셔서 천국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복음으로 전했습니까? 십자가 복음으로 전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까? 천국 복음.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천국되어 살도록 하는 이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나인데 이루어져야, 다시 말하면 내가 천국되어 살아야 죽어도 천국 갑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이 땅에 살 때 천국되어 살아야, 천국 복음이니까 복음을 믿어서 복음이 이루어져야 안 됩니까? 그럼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천국 복음이니까 그 복음을 믿어서 복음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죽어도 천국에 들어갑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천국의 5가지 모습은 예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천국이요, 또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올 때는 영으로 오시죠.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는데 그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천국으로 오십니다. 천국으로 오세요. 왕권을 가지고 오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한 후에 이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그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겠어요. 나는 분명히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인자입니다. 자기 나라의 임금으로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느니라. 자기 나라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자기 나라의 임금으로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과 똑같은 구절이 누가복음 9장 27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세워져야 됩니까? 예수님이 또 이제 영으로 하나님 나라에 오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아니라 진짜 행복하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 하나님 나라가 다 세워졌어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가정마다 집집마다 문제없는 집이 없고 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행복하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죠. 진정한 행복은
그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정한 행복을 맛보지 못하면 우리는 죽어서도 절대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 그랬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 열쇠가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국 열쇠가 있어야 돼요.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천국 열쇠. 그러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천국 열쇠. 내가 천국 열쇠를 이 땅에서 받아서 천국이 되어 살아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믿으십니까? 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에 교회를 세운다 했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래서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 이 말입니다. 뭘 가지고 있으면? 천국 열쇠는 우리 어린이들 동화책에는 도깨비 방망이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꼭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 그럼 이 천국 열쇠가 뭐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한두 군데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 그 말씀이구나 이 말입니다.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면 천국 열쇠나 예수 이름이나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어준다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9절 20절의 이 천국 열쇠는 여기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천국 열쇠는 예수 이름이고 예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꼭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마귀의 종으로 마귀에게 눌려 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마귀에게서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대속한 이유도,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한 이유도
우리 안에 오셔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마귀에게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꼭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서니 그가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디에서 건져냅니까? 흑암의 권세가 무슨 권세예요? 마귀 권세란 말입니다. 마귀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가 누구예요? 예수님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겼다 이 말입니다. 그 나라는 무력으로 막 권력으로 통치합니까? 사랑으로 통치합니까?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표현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칵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영적으로 살아나려면 물론 또 자라서 교회가 돼야 되지만 우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생명을 주시는 게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 생명을 가지고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주시려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생명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생명 얻기를 원하지요. 예수 이름 얻기를 원하지요. 그래야 천국 되어 사니까. 그럼 어떤 사람에게 이 생명을 주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까?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교회 다니면 뭐 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 마음을 다 해서 사랑하는 거. 물론 우리가 교회 다니면 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죠. 내 마음을 완전히 드릴 수 있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랑하게 되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게 키죠. 핵심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주를 사랑해야만 알아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요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 예수님도 여러분을 알아주신다 안다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죠. 왜 예수님이 네 모른다 했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물론 조금은 사랑해야겠지.
그러니까 뭐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도 알아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멸망받지 뭐.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생명을 주셔요. 믿으십니까? 조금 사랑한다, 다 사랑하지. 그런데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내 마음을 다해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죠.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종으로 딱 매여 사는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을 다 예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뭐 예수님보다도 자식이 더 좋고, 그래서 뭐 예수님을 위해서는 조금 내도 자식을 위해서는 팍 다 쓴다 아닙니까? 자식을 위해서도 다 쓰지 않지만 지가 쓰려고 딱 남겨놓지만 뭐 그게 현명하지. 우리가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만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 믿으십니까? 그래서 징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마음을 다해 사랑하도록 가만 안 있죠. 뭐 제일 쉬운 예로 물질을 예를 들면은 헤이 그거 네 단에 못 잘 거고, 네 뭐 하려고 그 단에 못 자는 조금 내라. 자,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마귀가 딱 잡고 있으면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도록 합니까? 그래서 마귀하고 탁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가 없죠. 눈에 안 보이는 마귀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시험이 있단 말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있어야 시험을 참지. 할렐루야. 뭐 시험이 있어야 시험을 참지. 그래서 시험을 참는다 이 말은 반드시 시험이 있고 그것을 인내한단 말입니다.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어요? 시련을 견뎌내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거든. 그래서 사랑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야고보서 2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2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어떤 자를 택하신다고요? 가난한 자. 그럼 부자는 안 되겠네. 그 말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질로도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해요. 물질이 많으면 이 물질을 갖고 어디 안 뺏기고 이거 여기에 신경 쓰다 보면 예수님을 다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뭐 부자라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뺏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택한다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택한 자는 가난하게 살도록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 왜요?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뭡니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사랑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그 사랑을 알고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찬양에도 있었죠. 주 예수 나를 먼저 사랑했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이 말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서 그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 본다 말은 그 사랑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입니다. 생수. 그 사랑이 우리 생명수예요. 믿으십니까?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사랑해 주세요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야 우리는 더러운 것들이 씻겨 내려갑니다. 물로 씻어지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사랑해야 됩니다. 이 뭐 사랑해야 된다는 건 성경에 참 많은데 한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예.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부터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제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 본다 이 말이죠. 예, 조금 있으면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에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 안에서 영으로 예수님 오시면 그 예수님을 너희들은 볼 수 있다. 왜? 제자들은요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알고 믿었기 때문에, 즉 3년 이상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을 다 만났어.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았고 그 사랑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오순절날 성령 받으면 바로 장성한 자가 되었어. 교회가 되어서 바로 주의 일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요. 알게 해서 사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 보고 펑펑 울리고 울고 막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원리는 다 똑같아요. 원리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여러분도 당연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보아야 너희도 살아나게 된다. 20절 보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이 뭐냐?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아갖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형제를 당연히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이 말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나타나지 않으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여러분을 진짜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청소년들은 세계적인 인물로 키울 것입니다. 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새 언약 선포하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런 데가 많으면 뭐 쪼더러 여나 저나, 그런데 새 언약을 바르게 알고 선포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 새 언약을 제 용서라고 해석해 버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참으로 세계를 살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꾼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비전이 그거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대단한 인물로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믿든지 안 믿든지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이제 사랑해서 그 생명을 얻는 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게 우리 소원인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죠? 물론 마귀가 잡고 있겠지. 예. 그래서 마귀하고 끊어지는 게 바로 뭐냐? 마귀는 우리를 더럽게 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냐면 거룩을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거룩성을 요구하는가? 거룩해야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이게 뭡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 말입니다. 거룩함. 우리가 거룩해야만,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만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를 딱 잡고 육신의 생명을 얻어 그냥 살아라, 그냥 육신의 생명으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그래 헌금도 좀 하고 교회 일도 하고 그렇게 해라. 이거 마귀입니다, 마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거룩하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는 거룩하지 않아도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또 대부분의 교회는요,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를 모릅니다. 비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되는가? 자, 히브리서 1장 3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목적이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예. 여러분 늘 듣는 설교라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 보통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요 한 시간을 잘 귀담아 들어서 성령께 기도하고 그래서 탁 들어서 한 주일을 이렇게 힘을 얻어서 살아가야 될 건데 그러려면 토요일 날 준비를 해야 되죠. 토요일 날 기도하고 탁 준비하고 기도하고 탁 준비하고 가야 되죠. 벌써 주일이가 빨리 가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성천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정결한다는 것은 죄 용서입니까? 죄를 깨끗이 하는 겁니까? 죄를 씻어내는 일이 정결이죠. 예. 이건 초등학교 안 나와도 알죠, 정결한 말을. 예. 그런데 그냥 그대로 시커멓게 있으면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해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자,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예.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걸 핵심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9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죠.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사랑하려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자, 그래서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십니다. 첫째 것이 뭐예요? 신의 산 언약. 신의 산 언약. 둘째 것은 뭐예요? 모압 언약. 모압 언약. 예, 이스라엘이 하신 모압 언약 두 번째 언약. 자, 10절. 자,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이 뭐예요? 이 뜻에 따라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예수님이 행하러 왔단 말이에요. 이걸 행하러 왔는 거라.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왔어요. 모압 언약을 신명기 29장에서 33장, 특히 핵심은 30장 6절 14절. 이 뜻에 따라 둘째 것을 세우는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렸다.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거 뭘 말하죠? 예, 좀 크게 이야기합시다. 십자가의 죽으심. 방송만 아니면 뭐 대답 안 해도 그냥 넘어갈 건데 방송을 하니까 예.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선포되는 게 한 1,600명 이상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 320명 정도 되는데 그 반 이상이 그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앉는 걸 알아야 됩니다. 조금 잠이 오더라도 대답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요.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신다. 몸을 들인다 이 말이 뭐죠?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우신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이죠. 새 언약. 그러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습니다. 그럼 새 언약을 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신 목적, 새 언약으로 그 언약을 세워서 죽으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단번에 들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새 언약의 그 피를 흘린 겁니다.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그럼 이 뜻이 뭐예요? 첫째 것 신의 새 언약은 폐하고 뭘 세운다고요? 두 번째 언약, 모압 언약,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 이 언약을 세우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새 언약은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여기에 답이 있어요. 10절에 답이 다 있어요. 새 언약은 결국 우리를 거룩함을 얻도록 하는 겁니다.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럼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으니까 얻었지만 내가 얻어야지. 내가 얻어야지. 그래서 새 언약은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이 새 언약이고, 그 새 언약은 결국 뭘 이루는 겁니까? 뭘 세우는 겁니까? 모압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새 언약은 우리를 나를 뭐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세우는 겁니까?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세웠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고요. 예. 그래서 내가 거룩함을 얻으면 뭡니까? 뭐가 이루어집니까? 모압 언약,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다시 합니다. 다시. 이렇게 중요한 것은 마음에 새겨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렇게 죽으신 이유는 뭐냐?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거룩함을,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거룩함을 얻으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모압 언약, 이스라엘에게 하신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어떤 사람과 맺습니까? 새 언약은 이스라엘 집과 맺은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있는 이스라엘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세운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새 언약을 어떻게 예수님이 이루시는가? 사실은 우리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이 이제 믿음을 주시니까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어떻게 얻는가? 이게 키입니다, 키. 우리가 살고 죽는 거 여기에 달렸습니다. 이걸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40분만 딱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10분 이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